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도 보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난 사람이다? 예수님. 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오늘 이 성광교회는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자랑스러운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 그 말씀 보면은, 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건데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되어진 일,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서 보고 왔던 얘기, 그리고 베드로와 그 수제자들이 가서 보고 왔던 얘기들 다 듣고 왔습니다. 그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옆에서 그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딱 터치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슬퍼지고 눈물이 핑 돕니다. 여러분 안 그러던가요? 내 마음에 어떤 얘기를 누가 하면은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핑 돕니다. 그것처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지만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말씀처럼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계속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이 여인들이 얼마나 착한 여인들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 여인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면 이렇게 하지를 않았겠죠. 그런 부활의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슬피 울면서 구부려서 이 무덤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예,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기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한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는 바로 이 여인들과 같습니다.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현상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일들이 많은가. 내가 어떤 누구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요. 이 여인들이 함께 했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함께 하셨지만 알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네 길거리 곳곳마다 감시 카메라, CCTV가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리 좋은 것이 뭐 있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지난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달라고만, 동행해달라고만 우리는 애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지난 날에도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6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함을 알지 못할 때, 동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하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힘들어 있을 때, 슬픔에 가득할 때, 모든 소망과 절망,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음성,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부끄러워 숨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인 이유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씻기시고 그리고 내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놀라운 기적의 종교입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나 가끔 말씀을 묵상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것들을 상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찡해집니다. 내가 만약에 찾아간다고 그렇다면 나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한 발짝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경하야, 이따도 나옵니다만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이 누구였어요? 그렇게 애타게 찾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우리 선생님 예수님 메시아 그 예수님을 보았다.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올 저와 여러분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다니요. 나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이렇게 감사하며 감개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까지도 믿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야,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말씀 전에 다른 두 사람은 떠났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만나보고 그리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예요? 역시 믿지 아니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16장 14절 그 후에 여러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우리는 진실을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카드라는 방송을 많이 카드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믿으려고 합니다. 자,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과학으로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성으로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인 그것으로 증명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데도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어디 죽었다가 살아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것이 믿어질 것처럼 여겼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찾아가신 이유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그렇게 보고 알고 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공부하고 할 때 때로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것은 그냥 그렇구나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요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찾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알길 원한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그 이유는 살아나셔서 그 소망 없는 그들을 찾아오신, 슬픔이 가득한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유, 슬퍼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또 아까 봤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어 했지만 그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행했던 두 제자, 그들의 말도 믿질 않았습니다. 결론은 뭐였어요? 결론은 이제 우리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다시 옛날 본업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그물을 다시 챙기고, 거기에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거기에 무리의 대표자 베드로였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6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아무것도, 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전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또 153마리에 대한 어떤 의미 등 여러 가지를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숯불에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고기, 여기에 있는 네 동지들, 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네가 하려고 하는 그것,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는 갈비뼈, 그래, 그 갈비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소망이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난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수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제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부터 찾아 나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은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사고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을 반드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사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바꿔 놓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까? 네. 정말 역사적인 그 부활의 사건, 그 사건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바뀌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느 순간까지도 패륜의 생각을 다하고 또 내일 돈 벌러 갈 거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놓으셨다? 바꿔 놓으셨다. 바꿔 놓으셨습니다. 죄로 반드시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3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걸 다 봤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다시 본문 16절 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31절 그건 쭉 건너뛰어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뭐 떡을 떼어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찬식을 많이 의미하는데요, 꼭 그것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 그랬더니 눈이 열렸다. 눈이 열리면 반드시 누구를 보게 된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 예수님이 하얀 썸을 입고 도포를 입고 이걸 다 그 예수님 말고요. 가끔 간증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만난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분들이 그냥 만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성경을 많이 깨닫고 하는 그 사람일수록 예수를 날마다 만나면서 짜증을 낸다? 토라진다? 아닙니다. 싱글벙글입니다.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내 눈이 열렸고 내 귀가 열렸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럽다. 32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32절.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 쭉 뛰어넘어서 자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가끔 우리 부흥회라든가 뭐 또 기도원 같은 데서 말씀을 듣고 막 불 받았다. 가슴이 막 뜨거워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르고 펄쩍펄쩍 뛰었다. 그런 당사자들의 체험입니다.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예수를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은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기뻐집니다. 그분과 뭔가 나도 모르게 통해서 나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받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천국의 확신, 재림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의 은혜 안에 있는 이것이 마음이 뜨거워진 이 사실. 그렇다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삶의 변화가 옵니다.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자, 말씀 볼까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이 뜨겁게 해주셨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말씀이 불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원동에 금꿀이라 금꿀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를 공동체 때 갔을 때 이렇게 기도할 장소를 찾아보니까 그 안에 그 금꿀이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막 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요즘은 그 찬송 별로 안 하죠. 뭡니까?
아니, 저기, 뭐야,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뭐지요? 푸른바다 나선님. 요즘, 아주 그때 참, 그걸 하면서, 그런다고 회개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마음이 부활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저는 제대로 제가 어떤 누구로부터 공부를, 교수를 받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주석을 보고, 신학교를 그때부터 저는 주석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성경 맥을 뚫고 계신 그분을 만나서, 그래서 성경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뭐 몇 장 몇 장 어디 있는 거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 맥.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말씀이 성령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고백들이 수시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복이 되었던 때가, 우리 성림 사모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때 선교나 세미나 가서 정말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불이다. 그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다. 여기서 방망이는 어떠한 돌도 어떠한 바위도 다 깨뜨릴 수 있는 우한망, 이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장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 그대로 말씀을 불받았다, 말씀이 얻어맞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나타나 빠졌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방망이에 얻어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태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변화와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반드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복을 받아요?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자,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찾아오실 때마다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계속 연속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이 무슨 요일이요? 예, 일요일. 이제 좀 무엇을 안다고 하는 분들은 이 원래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좀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곧 예수님이 곧 태양이시고 예수님이 천지의 모든 걸 창조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콘스탄틴 대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날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첫째 날을 휴일로 정하고 공휴일,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꼭 그 태양신을 섬겼던 그것과 결부시켜서 막 공격합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중요한 거. 자,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 나 때문에 당하셨던 그 모든 고통, 환난, 그리고 창에 허리 상하신, 채찍질을 당하신 그 모든 것을 만졌고 보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슬피 울고 그리고 땅을 치면서 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죄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나는 모든 슬픔에서 사라지고 모든 저주에서 나는 이제 승리를 얻었다. 모든 사망 가운데서 나는 승리를 거뒀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뭐하게 하셨다?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한 줄 알아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만 해도 토라지고 좀만 해도 토라지고.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맞출수록 그런 것은 자잘한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혹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뭐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너 그것 때문에 또 토라졌어? 이러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경아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예, 성령을 받았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자는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헛방입니다. 그런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받아진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까지는 다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신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반드시 세상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세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직장으로 어떤 삶 가운데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뭐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에 아멘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한 자, 즉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 거부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대로 어디로 계속할까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그 변화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 변화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더욱 성숙해져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